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 25장입니다. 25장의 분위기와 24장, 바로 앞에 24장의 분위기는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전, 그러니까 24장은 1절부터 시작해서 1절, 2절, 3절, 그리고 19절,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처럼 상황이 변하는데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지금보다 나빠진, 지금보다 더 험악한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 상황, 이걸 염두에 두는 거고, 25장에는 전쟁에서 회복, 나빠진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회복, 이 내용이 25장과 24장 사이에 이 차이가 있다. 반전이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24장과 25장을 누가 갈랐느냐? 이렇게 반전되어지는 이사야의 사건이 있느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반전되었다. 똑같은 이사야의 말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모든 인류에게 이 성경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지금 그 심령에게 하시는 말씀이라요. 누가 그럼 24장을 나누고 25장을 나누느냐? 그게 반전되어지는 이 상황 자체는 분명히 표현 자체는 분명히 이 반전된 표현인데 상황이, 그러할 상황이 나타난 정황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24장과 25장은 그냥 똑같이 이사야를 통한 나타나는 표현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이 어떤 성경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요 부분만 하더라도 있어요.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니까. 우리는 지금 글을 읽을 때 글 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읽혀져 있어요. 책을 딱 보면 수많은 책들이 또 서점이나 그런 데 가고 막 굴러다니지만 항상 거기는요, 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책 속에서 다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썼느냐? 누가 썼느냐? 이것이 그럼 누가 썼다는 건 글 쓴 사람이 있을 거고, 이 글 쓴 사람을 책이 나올 수 있는 중간 과정에서 출판이라고 하는 편집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편집. 출판을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판이 되어서 편집하는 과정이 있다면 거기엔 또 반드시 인쇄가 하는 인쇄체니까. 이 세 가지가요, 책에 항상 표현이 되게 해서 이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누가 쓴 글이고 그 사람, 글 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굉장히 연결하면서 읽는 거예요. 지금 책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연결하면서 그 사람이 이 글을 썼을 적에 에세이, 수필이 에세이니까. 그리고 또, 픽션, 어떤 무슨
상황을 막 그대로 논술하는 그런 픽션이면 픽션, 남픽션이면 남픽션, 소설이면 소설, 그 다음에 어떤 보고서 같은 거, 이건 일종의 남픽션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막, 다양한 어떤 내용이지만은 항상 그 글을 쓴 사람, 그 사람이 기자였느냐, 전문 소설가였느냐, 안 그러면 대학에서 뭘 가르치는 전공하는 교수냐, 이런 거하고 항상 염두에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동이 오면은, 이 책은 나에게 감동을 준다. 그래서 그게 문장 하나가 딱 나오면은 그 사람은 이런 입장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썼구나 하고 우리는 그 언어를 객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정적으로 갖춰지는 거예요. 자꾸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벽을 넘어야 될 여러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읽어질 수 있는 책으로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하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4장과 25장이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건데 인류 역사에 흘러가는 중에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구간이에요. 2000년 구간.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하는 중에 자기가 편리해서 편의상 이거를 숫자가 나와 있는, 원래는 숫자가 나오기 전부터 아라비아 숫자가, 지금 우리는 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기 전에 이게 라틴어라고 하는 그 언어로 이게 표기가 되어 있다니까. 그 당시에 이 아라비아 숫자는 인정이 안 되어 있거든. 라틴어로 이게 숫자가요, 이제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라틴어 숫자로. 이 짝대기 끊는 거, 짝대기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네 개나 이제 하나, 둘, 세 개 끊고, 네 개째는 또, 이 V자로 해갖고, 앞뒤로 해갖고, 4, V자 5, 그 다음에 또 이쪽에 가면 6, 이러고 또 가다가 9까지 가다가, 9는 또 다르게, 이래 가다 X 가면은 X가 10,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X 앞에 있으면 9, X 뒤에 있으면 11, 이래 돼갖고 X를 10로 이래 표현한 거. 9, 5, 10,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서 짝대기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한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 당시에 자기가 내가 했다고 해서, 이거 앞으로 숫자, 성경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편리하거든. 그래서 이걸 구분해낸 거예요. 24장과 25장은요, 그냥 연결되어 있는 글이었다니까. 마찬가지 24장도 마찬가지 앞에 23장부터 계속돼서 연결된 이사야서 전체가 그냥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 전체가 우리는 지금 66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통으로 두루마리로 우리한테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읽기 불편했을 것 같아요. 두루마리 전체로. 그럼 이사야를 읽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갖고 뭔가 찾아보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또 가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확인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해놨으니까 딱 24장 자르고 25장 자르니까 편리하게 쓰는 거예요. 이런 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만약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것을 그냥 해서 거기서 제목도 중간 부제목도 없고 페이지도 구분 없이 그냥 쫙 해서 해놨다 그러면은 얼마나 어려울 것 같아. 거기서 무슨 내가 알았다. 그러면은 그거 찾으려고 다시 한번 표기한 거 표시하고 찾아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책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이게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차이를, 우리는 그런 데서 익혀져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거고, 성경은 원래적으로 있는 상태로 그대로 아무 손을 안 댄 그냥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기껏해봐야 24장, 25장 이렇게 차급을 하고, 그러고 제목도 사실은 이거 자체도 원래는 제목도 없던 거예요. 제목도 없고 페이지도 없고 이렇게 그 구분하는 장절이 없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면요, 24장과 25장에 아무 정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반전되어지는 일이 나타나는가?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요, 성경에 대한 자세를 좀 강요하면은 좀 부담은 될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의 특이한 거, 익혀져 있는 우리 눈에는 너무나 생소한 구조로, 그리고 그 흐름 자체가 너무나 특이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묘한, 아까도 내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초반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읽을 수 있는 환경에 이 글자라고 하는 이것을 빌어서 이것을 빙자를 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창조주의 뜻이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허락. 인간들에게 창조주의 뜻이 허락되어지는, 알려지는 이 내용은요, 책이 없어도 우리 인간들이 얼마든지 알려고만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걸 알려고 한다면은요, 책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지금도 언제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적극적으로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와 관계에서 이 자리를 연결해 보려고, 이 자리를 유지해 보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상태로 됐다는 거죠.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 인간이 되어진 것을 아무도 이걸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로 말미암아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인간들이 이걸 객관적으로 보고 읽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좁혀진 환경을 허락한 것이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된다는 이것을요, 분명히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가능하다 하는 그 전제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왜 오셨느냐, 오셔야만 되는 분명한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이걸 해야 내가 지금 가능한 거예요. 이 구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지금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성경이 아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런 분기점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요걸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느냐,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모든 인류 가운데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만 되는 그런 사건이 주어졌느냐, 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리가 이게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자리가 유지되어지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이라는 거예요. 죄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괄적으로 한 인간으로 이렇게 보려고 할 적에는 거기는 죄성이라는 표현하지만, 개인에게 들어가면요, 우리에겐 죄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고 서술로 하고 표현하는 이 죄는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죄,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되어지는 죄, 그 하나의 죄를
인식시키고 알게 하고 이것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라니까.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로되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인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 구조를 인류 역사 가운데 이걸 딱 구분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의 이 자리를 인정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는 이 인간의 죄, 하나밖에 없는 인간의 죄는 인간들의 죄예요. 인간들의 죄.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피조물의 죄예요. 그런데 창조주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걸 죄를 알아라. 죄를 깨달아라. 그래서 죄 가운데 십자가를 딱 꼽아놓고 그 죄를, 인간의 죄를 깨뜨릴 수 있는 이 상황을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조물이 창조를 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인간의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된 거예요. 이것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지금 제하고 뭐 법정에서나 검찰이 가서 뭐 심판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체가 인간들이 변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장이 돼봐라. 내가 하는 일이 너한테는 죄인지 모르지만 내한테는 절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변명이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이런 거는 죄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국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오셔야만 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인간의 죄, 하나님께서 일컫는 죄,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인간이 코로 숨을 쉬면서 지어져 있는 피조물이래 돼. 피조물로서 코로 숨을 쉬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는 것, 부르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죄. 모든 인간들이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니까. 이게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요 방향 돌리라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면은 인간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런 기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에서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기회가요, 그때는 이제부터 더 이상 어떤 인간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요 사이에 있는 우리가 이 시간이 아주 촉박한 거예요. 기껏해봐야 60년, 70년 밖에 이것을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시간 속에요, 이게 얼마나 짧은지 긴장하고 긴장해야 돼요. 근데 긴장하지 않잖아요. 당장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내가 어떤 물건하고 관계에, 내가 있는 환경하고 관계만 이게 연연해가지고 살아가느라고 바쁘다는 거지. 바쁘다는 거지. 바쁠 수밖에 없어요. 바쁠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을 찾지 않으면은 주변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정체성이 없고, 내 옆에 있는 관계되는 사람하고도 정체성이 없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하고도 관계없고, 여러 가지 사물사물 내가 만지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하고도 내가요 관계성 자체를 내가 맺을 수가 없어요. 요것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피조물이면서 당연히 있어야 될 이 하나님과 창조주와의 관계가 불완전하면은, 이게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한 것은 항상 불완전 수밖에 없어요.
요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24장과 25장의 요 간격 자체에 대한 이 변화, 반전을요, 절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반전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느냐? 반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잘라놨는데 성경을 기록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뒤에 있는 전혀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장을 딱 잘라놨는데 여기서 24장과 25장의 반전이라고 하는 전혀 어떤 다른 상황이라 그것도 반대. 그때 뭐 사건 자체가 주변에 막 생겨갖고 이 사건은 이래 해석하고 그래서 이게 반전이다. 반전이 아니다. 요래 볼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내용이 잘라난 것밖에 없는데 구분만 해놓은 것밖에 없는데 이게 반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요. 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이 어떻게 해서 반전이냐? 반전이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반전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들어가려면요. 이러한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현상, 현장적인 이 상황을요, 이걸 나타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즉, 피조물의 상황에서 창조주 상황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존속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전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죄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인간을 딱 덮고 있는데 그걸 관장하고 있는데 그 인간에게 있어서 반전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거. 이 반전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인류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엄청난 반전이라. 그 반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사야에서 여기서 25장에서 24장과 25장 24장에서 우리가 25장을 비교해서 반전의 상황으로 이래 본 것은 15절 16절에 있는 15절 16절에 있잖아요. 그 이사야의 그 상황,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15절, 24장 15절과 16절에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평화로울 것이고 영화롭게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섬에서 한다는 이거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의 위치에서 볼 때는 이 위기잖아요. 위기. 동방, 우리 대한민국을 한반도로 보면 그 동방,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방이 우리밖에 없거든. 멀리 내다보자 가장 동방이라 그러면 제일 먼 자리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지중해 해안에서 태평양 바닷가를 이렇게 보면은요,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다면은 우리는 태평양에서 한 발을 내딛고 있는 그런 자리라. 그건 동방이라. 그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볼 때는, 눈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동방에서 영화롭게 하냐? 자기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해야지. 표현이 그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했구나, 배반했구나, 우리가 이제 완전히, 떠나는구나. 완전히 낙담 1, 2, 3절에서 19절, 20절, 21절 요 상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이라는 거예요. 몰락.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어본 하나님에 대한 것도, 계율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아주 비참한, 이사야로서는 아주 가장 비참한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25장에 들어가 보면요. 6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6절만 해도 그렇고 앞에서부터 나오는 건 다 그래요. 지금 1절 25장 1절부터도 벌써 다르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아까 24장 16절의 중간에서 하나님이 계율하는 거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표현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연회를 베푸시니니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동방에서부터 온다 할 때에는 놀래가지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래.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지금 바로 번복을 하는
이사야의 어떤 이스라엘 중심의 요 사상으로 딱 무장되어 있던 이사야가 6절에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연회를 베푼다 하는 이런 만민이라고는 이 시약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우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한 번 더 그러는 거예요. 만민, 모든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사고방식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전에도 이야기했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이사야를 써서 이미 나타낸 거예요. 이런 나타내진 이런 여러 가지 연상에 의해서 지금 만민이고 모든 민족이 나오는 우리가 그 영향은 보는 거예요. 그러나 24장에서 보여졌던 열방에서, 동방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는 이 표현에서 이사야가 막 입이 딱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계율자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열방에 대한 동방에 대한 어떤 분명한 대상을 두고 이스라엘에 대시되어지는 이 자리를 줄까? 여기서 엄청난 지금 충격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계율을 행하였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였다.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야바이꾼이에요. 야바이꾼. 하나님을 야바이꾼이라 부르는 표현처럼 이 계율이라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선지자로서는 쓸 수 없는 말이라. 어쨌든 간에 어떤 경우라도 쓸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근데 내뱉었는데 25장이 넘어와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굴복하는 어떤 날짜가 우리가 24장과 25장 사이가 날짜가 하루나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꿈을 꾸고 잠깐 졸았다가 24장 쓰고 난 뒤 어때 상황 자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24장이 기록하고 그리고 25장 기록하면서는 지금 뭔가 한 대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가고 그 다음에 글을 썼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이 나타난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게 완전히 24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분명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것이 없다면은 이제 요 전제를 성경이 아니면은 이거는 완전히 허구한 건데 성경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 상황적인 이 변화에 대한 이 개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성경의 특이성이래요. 성경의 특이성. 하나님의 개입. 피조물인 자리에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창조주의 개입. 이 사건이 지금 현장 아주 현재적으로 개입되어지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이사야서 25장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이 8절에 있는, 계속 읽어야 되는데 6절, 7절에서 계속 읽어 나오는데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요 표현이요. 계시록에 있는 21장에 들어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22장이 끝납니다. 성경이 전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계시록 21장부터 22장 요 두 장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현을 쫙 나타내면서 성경이 끝이 나요. 계시록은 신약이에요. 구약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구약은 유대인들에 대한 상황을 모르면은 절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제한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유대인은 전혀 없이 나타나는 성경이라 우리가 이 신약 구약이 딱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성경이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서 딱 이렇게 대하는 자세가 지금 현재는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는 다 인정을 하는데 성경이라고 딱 가져오면은 이거는 유대인들의 역사, 유대인들의 글, 이렇게 탁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에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은 맞을 수 있는 말이지. 맞는 말도 아니고, 가능한 표현이지만 신약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내용이 없어요. 유대인이 기록했다. 이거는 맞아요.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유대인이 기록했는데 신약을 기록할 때 유대인은 이미 이 땅에서 역사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어요. 신약이 기록되어지는 데에 있어서 유대인이 기록했지만은 이 신약이 성경으로 형성되어지는 데서는 유대인이 일절 개입을 못합니다. 그게 397년에 되었으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유대인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200년밖에 못 살아요. 예수님 당시에 나타났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때 그때 태어났다. 유대인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397년에 성경에 형성되는 데는 어느 유대인도요 여기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신약은 400년 되어졌을 때야 397년에서 신약이 만들어서 이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이라 하고 그때부터 불리는 거예요. 이런 아주 독특한 이 성경을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면서 그냥 성경하면은 이게 유대인만 그냥 연상하고 성경 안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제 그건 신약 부분이라. 하나는 구약 부분에 유대인만 연상하고 또 하나 분야는 신약에 나오는 이 교회라고 하는 지금 이제 십자가 붙이는 이런 데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성경이 관여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책으로 구분해버리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철저히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 지금 요 성경에 25절에 있는 대로 요 내용을 지향하고 있다니까.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주장할 만한 구약의 유대인이나 신약의 어떤 그 형성되어질 때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져서 우리끼리만 봐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철저히 그 역사적인 발자국이 성경의 발자국 자체가 그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걸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나오면 막 철저히 분쇄시켜요. 분쇄시켜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철저하면 창조주의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되니까 안 될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왔다니까요. 변화가 와서 안 될 상황이 되니까 성경이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줘서 두고두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의 자료로서 어떤 증거, 어떤 근거 이걸 갖고 이제는 전달하고 알리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성경이 준비되어져 왔던 거예요. 준비. 이제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2013년부터 이것을 모든 인간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인정을 시키려고 제 같은 사람을 목사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꾸 요 내용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요것을 주변에서 기반해갖고 내가 아니야말로 수많은 어떤 학설이 있다 그래서 개인이 살아오면서 60년 동안 있다 보면 이거 경험해보고 저거 경험해보고 나름대로 분야가 있어요. 하려고 하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종합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은요, 이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읽혀져야 될 책으로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13년부터 필요하다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우리가 2013년을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지금 여기 본문에서 들어보면 이게 본문에 있는 아까 여기 8절에 있는 이 내용 자체가요.
너무 정확한 증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계시록 21장 4절. 여기 똑같은 내용이 신약의 부분의 마지막 부분, 구약의 마지막 부분, 이사야, 신약의 마지막 부분이 계시야, 계시록. 요 두 가지에 있는 요소, 이 위치에서 볼 때 이 내용이요. 지금 여기 8절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하는 이 표현이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이 내용이 있고 이사야서 25장에 기록된 25장 8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4절에 그대로 딱 판박은 듯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자체를 계시록이라는 개념을 이것을 어떤 염두로 둘 것이라 하는 그 계시록 3장인지 어제 계시록 앞부분이 그 계시록의 앞부분에 3장인가 그거 가면 3장요 제가 기록이 지금 정확하지 않아갖고 좀 이렇게 흩어놨는데 4장인지 3장인지 기록을 해놨는데 내가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겠어. 지금 보니까 그랬는데 시간 났으면 앞으로 뒤져봤으면 이제 나왔겠지. 앞부분에 이 부분에 한 마디 더 있어요. 그 계시록의 시작 부분에 계시록 끝 중에서도 21장 22장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두고 나가는 그 환경에서 이 표현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글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에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표현대로 그대로 신약에 있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것은요, 모든 인간들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인간들에게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했느냐? 이런 아주 특별한 간섭을 왜 하게 했느냐? 25장 8절에 있는 이 말씀,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게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향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향,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는 그 방향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라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24장 이사야에서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나라 자체가 막 멸망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바벨론의 침략을 염두에 두면서 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24장에서도 동방에서부터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 25장에서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만민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는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7절, 8절 여기 나오잖아. 응? 그날에 그럼 9절에는 그날에 그럼 그날에 말하기를 그날이라고 하는 날이 오면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고 위로를 받는 그 사건이 온다. 그게 온 인간들이요 사실은 바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바라는 그 중심을 성경에 표현하기를 눈에서 눈물이 제하인다. 눈에서 눈물이.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영영이 거기에선 계시록에서는 그러잖아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그 사망을 영영히 멸한다. 우리 인간들이 두고 염두에 두고 코로 숨을 쉬며 살아있는 우리가 늘 이 스트레스가 오는 것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떡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여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애 안 써도 영원히 사망이 없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향하는 방향이잖아. 모든 인간들이 지향하는 방향. 그것이요 성경에 이사야에서 기록해서 계시록 기록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방향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것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구분되어진 몇몇 사람이 이 속에 성경에서만 머물기를 성경 자체가 바라지 않는다 하는 구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 구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구절에 있는 표현대로 6절, 7절, 8절, 9절에 쭉 내려오는데 뭐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9절의 내용대로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이것이 25장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라. 이것도 우리의 하나님 가잖아. 우리의 하나님.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두고 염두에 두고 자기만이 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보고 이스라엘 전체가 볼 때 우리의 하나님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구조는 구약의 구조로 개념으로 끝나지 계시록에서 21장 4절에 이런 개념을 넣어버리면 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른다. 이것이 1절에서 25장 1절에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은 계시록의 상황을 우리가 연결하면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한되어지는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만 출입하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주의 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하고 9절에서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거는 상황 자체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면서 모든 민족이 다 우리의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고, 오늘 우리 시대로 넘어오면은 바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개념으로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하고 있던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온 인류를, 나 외에 너도, 나 외에 우리 모두를, 나 외에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어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같이 부를 수 있는 자리를 이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이 25장이라든지 또 쭉 나타나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여러 표현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이것은 이사야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서 적용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신약 시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신약이 기록되어질 때 그 시대, 기록이 되어지고 난 뒤에 또 2013년 지금까지 오는 이 모든 시대를 어울러서요 항상 현재적이라는. 왜 현재적이냐? 어떤 상황에서 현재적이냐?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게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지 않는다면요, 이거는 관계없어요. 이거 뭐, 그렇게 기록됐든지 기록되지 않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고 있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말이죠. 어느 누구라도. 코로 숨을 쉬고 있다면은, 이 내용이 해당되어지는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참 이거는 모든 인류에 나아갈 방향이고 지향해야 될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요 25장을 하면서 주의를 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모압이라는 내용이 지금 10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신 모압이 그런 물 속에 초계 밝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히는, 잠깐 짧지만 잠깐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교만이 나오거든. 모압의 교만. 우리가 이걸 현대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모압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우리가 권고사항에서, 그렇다고 해서 징치하거나 너희들이 벌받는다, 이런 벌받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 되어지는 우리라고 하는 이 부름을 해야 되는 데에 어떤 모압적인 위치로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라는 종족이 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유독 이 성경에서 철저히 거부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본단 말이야. 성경 전체를 모든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데 모압이라는 자리에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는 데에 자기들은 기어코 들어오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현재적이죠. 앞으로 변할 거예요. 나도 변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이슬람에 대한 자체는 분명히 이거는 마호메트 시대는요. 마호메트 시대는 같은 거예요. 성경이 같고 교회 안에서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정황 때문에 이게 잘라지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한 1500년 지나는 과정에서 마호메트가 612년이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1500년이 지나는 지금에서 우리가 엄청난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슬람이 성경에 못 돈다고 지금 자기들의 스스로가 저 스스로가 털을 탁 잡고 있고 코란 자체에 대한 이 성경을 지금 딱 대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면 우리는 코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 또한 그게 교활이라는 거예요. 이 이슬람에서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고 또 이 성경을 인정한 쪽에서는 그 코란 자체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받아들일 준비하고 깰 준비하고 스스로는 깨뜨리려고 하고 여기서 우리가요 교만과 교활이라고 하는 이 지적을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코란 자체를 가지고 성경을 대적하고 이런 비교해서 더 대등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요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란 자리를 코란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대상을 두고 코란이 대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요. 나중에 이런 요소에서 이 어떤 이 뒷부분에서 나오는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요. 인간에게 철저히 전능자와 사이에서 대적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중간 매체를 통해서요. 대적하고 있는 이 관계하고 연결하면 딱 맞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어떤 내용을 통해서라도 마귀한테 우리가 이용당하는 이런 자리를요. 우리는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그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우리는 철저히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구조가 우리 인간의 권리 중에 권리라. 다른 어떤 거에도 하나님은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은 그 권리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권리를 계속해서 인정해주는 그 창조주의 섭리가 있다니까. 코란이라고 하는 자리. 그래서 모든 이슬람이 성경이라는 이 자리를 우리도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자리도 있고 찾아보면은 성경에서 그들을 향해서 막 이스라엘 자체가 그들을 향해서 막 공격하고 이스라엘 자체도 우리만 하는 요 성경 안에 구조가 있는데 이것 자체 잘못 해석이 그렇고 이스라엘 자세에서 잘못되어진 자세가 있어서 그렇지 성경 자체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요 자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이 특이성에 대한 건 처음부터 내가 강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조가 25장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표현하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좀 개괄적으로 했죠.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 감사하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져야 되고 그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 세계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